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제일 앞에 있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너무 기니까 우리 앞부분에 21절하고 22절 읽기는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은요 공동체 훈화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알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알겠는데 교회가 생겨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서로를 또 권면하고 경계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사는 늘 누가 크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천국에서는 누가 한 자리를 할 것이냐, 또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은 제 아들 두 사람을 우편에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으로 앉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누가 더 크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딱 놓으시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잘 영접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낮은 자들, 그러니까 사회의 기준으로는 아까 우리 광명제가 기도할 때도 세상에서 보여지는 가치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낮게 여겨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뭐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연약해서 사회적으로는 자꾸 낮아지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게 교회의 큰 임무죠. 큰 역할이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또 격려해주고, 정말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고 사신 자입니다 라는 것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18장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의 잃어버린 양은 약간 두 개가 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때는 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기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은 교회 안에서 실족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런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 안에서 그럼 누군가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말씀이 18장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절차가 있죠. 처음에는 1대1로 가서 얘기하고, 말을 안 들으면 증인들 몇 명 더 데려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러이러 형제여 이러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마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왜 쫓아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걸로 봐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 이런 말씀들을 쭉 듣다가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아까 교회에서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누군가 범죄를 하면은 그럼 저는 용서를 해야 될 텐데, 처음에 용서를 몇 번까지 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뭐를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3번까지는 용서해라.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랍비들이. 그랬는데 베드로는 유대들 그 랍비들이 3번이라고 한 거를 머릿속에 두고 예수님께는 아예 2배보다 더 뻥튀기 해가지고 7번쯤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자기가 이제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7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예수님이 아니 7번이나? 넌 정말 대인배구나 라는 칭찬을 받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490번이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마다 3번은 되는 거예요. 1번, 2번. 그래서 490번 채우면 그 다음에는 뻑한데 70번씩 7번이니까 7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완전하게 끝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뒷부분 이제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 비유는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국으로 따진다면 1막, 2막, 3막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막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1막에서는 임금님과 종이 나옵니다. 임금이라고 표현했다가 나중에 주인이라고 바꾸는데요. 종이 나와서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조 정도 됩니다. 6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6조를 빚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거의 한 도시를 말아먹은 정도로 그러지 않고서야. 하긴 우리나라도 2조짜리 사기가 있었죠? 조희팔인가요? 다단계 한 2조인가 해서 우리나라 역대 최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 사람 뭐 죽었네 안 죽었네 그런 말도 하는데요. 6조의 빚을 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이란 얘기죠.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얘기를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한 거죠. 아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이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러면은 말도 안 돼 막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빚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처음엔 얘기하죠. 너 몸과 가족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근데 당시에 노예 시세를 보면 가족을 한 4-5명으로 봤을 때 다 팔면은 한 1달란트 정도 된다고 해요. 1달란트. 그러니까 아직 10,000분의 1밖에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발의 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도 못 갚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종이 엎드려서 절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뻥이죠. 뭘 어떻게 갚아요. 내게 참으소서.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이제 비는 거죠. 그냥 사정하는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주인이 그 사람의 빚을 없던 것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냥 탕감해 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27절에 있으면 그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 하나가 다른 조건 없이 그 종에게 자비를 베풀게 한 거죠. 자, 이 장면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에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임금과 종의 관계,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 종을, 그 빚을 갚아준, 탕감시켜준 그 주인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빚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막에서는 우리가 종이잖아요. 우리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도 얼마요?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빚과 죄라는 그 아람어를 사용했잖아요. 빚이라는 단어랑 죄라는 단어랑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는 또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는 의미로 같이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이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지금 그런 현실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 안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거죠. 종이 뭔가를 다 팔고 자기 가족까지 다 팔아도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울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우리 힘으로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도달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를 다 해도 내 모든 걸 다 통해서 갚는다 해도 만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상황에서 종을 불쌍히 여기는 임금의 마음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진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으셨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1만 달란트의 빚이 없어진 거죠. 이게 천국의 은혜라는 거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다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임금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빚이 없어진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더군다나 임금은 그냥 돈만 1만 달란트 좀 손해보고 말았잖아요. 그것도 뭐 큰 돈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정도의 손해를 보시고 그 정도의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게 천국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비유의 종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이 종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엎드려서 그냥 감격하면서 나오는 것까지가 그냥 종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감격해서 그냥 나오는 거죠. 모든 빚은 해결됐고 종은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넘는 그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 피의 값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진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죠.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모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 빚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유보다 더 나은 면은 뭡니까? 이 비유는 종은 빚은 탕감받았지만 여전히 신분이 뭡니까? 종이죠. 변함이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종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은 더 큰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는 훨씬 더 큰 이득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이 얘기까지 담으려면 그 왕이 빚을 다 갚아준 다음에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넣으면은 그 비유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가까워질 거예요. 우리의 빚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고 우리의 모든 불거웠던 죄들이 눈과 같이 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1만 달란트의 빚은 사라졌습니다. 아 주여, 우리의 대출도 좀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1만 달란트의 빚은 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다 지고 있는 빚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막이 끝나요. 1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막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2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의 이야기가 더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1막에서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 2막에 들어있는 거죠. 그 종이 용서받고 다 빚이 다 없어진 종이 길에서 나왔는데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는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다고 해요. 1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아까 이 사람은 얼마 빚지고 있었습니까? 1만 달란트 얼마라고요? 6조. 그리고 이 사람이 빚을 준 거는 이제 1000만 원인 거죠. 자, 종은 친구를 보자마자 목을 붙잡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마 멱살을 잡은 거겠죠. 돈 갚아라 이놈아.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어서 많이 들었던 말 아닌가요? 아까 이 종이 임금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거든요.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친구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임금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친구가 종에게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나야죠. 내가 임금에게 이 말로 부탁을 했고 임금이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나의 빚을 없애줬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나고 그 감격이 남아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웃기지 마 임마, 이제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웃기지 마 이놈아 그러면서 그냥 붙잡고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 엄청난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용서받고 다 해결하고 없애주고 탕감을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그 빚을 기다려줄 마음이 없는 거죠. 없애주기는커녕 기다려주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종은 친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나 이 종은 친구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자, 3막입니다. 여기서 2막이 끝납니다. 옥에 가두는 것으로 2막이 끝납니다. 3막에서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너무 어이없는 거죠. 어이없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다시 그 주인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주인이 종을 불러서 노발대변하면서 막 야단치죠. 주인의 말의 핵심은 33절에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윤리의 핵심인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라고 말하는 그 간절한 부탁, 그것을 보고 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고 왕은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다 갚을 때까지 옥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옥에 있으란 얘기죠. 더 이상의 용서는 없고 이제는 공의만 남아있고 처벌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아까 처음에 뭐에 대한 비유라고 했죠?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고 싶으시는 말은 처음에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해결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뭘 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줘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얼만큼 우리가 또 용서해야 된다고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러니까 끝까지 그 친구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35절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슨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는 용서를 취소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 말씀만 딱 알고 나머지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모른다면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용서를 취소하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딱 본다면. 물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봤을 때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뭐 이런 말씀으로 보기는 어렵죠. 이런 말씀으로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만큼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그 용서를 어쩌면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는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이 들어있고 우리의 변화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용서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면서 형제자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그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이게 성경에는 모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받았느냐? 정말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정말 감격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너무 쉽죠. 정답이죠. 그런데 용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용서하라고 이런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버거운 마음이 들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데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설교 시간에 하고 하면 알죠. 아는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 그럼 제 마음은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잘못을 빌 때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그래도 힘들지만 어떻게든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고 하면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용서라고 할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로 앞에는 교회에서 잘못하고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쫓아내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그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그냥 없는 것으로 쳐주고 그냥 다 덮어주라는 말씀은 사실 아닌 거죠.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회개를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를 공동체 안에서 내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의 잘못을 우리가 덮어주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상처가 깊어서, 상처받는 마음이 깊어서 용서하기가 그냥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잘못이 생각나니까 용서하기가 싫은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책감까지 듭니다. 용서라고 하시는데 내가 용서하기가 싫은 마음이 드는 거가 또 싫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하나님 나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라고 하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명령을 나는 또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까지 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용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아픔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묘수가 없더라고요. 묘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1단계인 것 같아요. 용서하기 싫은 마음까지. 그냥 잘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억지로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의지해가지고 의지를 발휘해서 용서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용서하려는 그 상황이 우리의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1단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의 상처를 위로받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야 그 힘으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우리의 그 죄악된 상황들, 나를 용서하고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조금씩 그 사랑에 더 점점 더 젖어들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하기 힘들죠. 우리의 의지로는 용서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의 걸음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는 기적입니다. 이런 용서는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한번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그 처음에 상처의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쓴뿌리들이 자꾸 올라오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다시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상처가 다시 새겨집니다. 용서했다라고 생각하고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했어도 다시 그 마음들이 쓴뿌리가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되고 계속해서 용서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을 무조건 그냥 덮어주고 없던 일로 하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계속 당하고 있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분노의 사슬에서 놓아주라는 말입니다. 증오의 사슬에서 우리를 놓아주라는 말입니다.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게 나까지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 점점 더 악해지고 내가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점점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과의 싸움이기 전에 사실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용서를 결심하고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를 주실 때 예수님은 형제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18장 전체가 그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범죄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치유와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 근데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가 싸우고 내가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라고 해서 성도가 싸우고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소송도 많이 있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먼저 잘못한 사람은 내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을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용서하는 일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치유와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용서하기 싫은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또 때로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해서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로서 정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은혜의 힘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위에 용서의 원리가 작용해서 그 사람과 나를 회복시키는 일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